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오늘 선포될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이 제안해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살면서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우리의 정체성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제 마음가운데 주신 은혜입니다. 저에게만 주신 그 마음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 예배하는 예배자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되어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주 앞에 선 예배자인 것을 잃어버렸다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하시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자녀에게 주에 하나님을 영원 예배하는 예배자인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안에 혹시나 예배가 무너졌다면 그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하며 주님만 높여드리며 하나님 계심을 선포하는 저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정말 주 한 분만을 갈망하며 예배하는 그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 삶의 예배까지 회복되어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그 예배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정말 주의 마음과 주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각 처소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그 처소에서 주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시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이 주님의 고백입니다.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우리 날씨가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강력하게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죽은 심령들이 살아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크게 합심하여 인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그동안 잘못하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만 예배하고 위한 시간 될 수 있고 우리 예배를 받아서 주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위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복된 예배로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이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롭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거룩한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하여 산 제물로 또 거룩한 예배로 주 앞에 드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예배로 이 예배를 흥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함께 찬송합니다. 교동은 49번 시편 108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금아 뛸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함께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7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품에 안기어
예수 앞에 설 때에 이곳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귀히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받지를 얻겠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해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지켜 보호해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주림에도 온 성도가 주님 전에 나와 범사에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는 없는 현실이지만 비대면 영상 예배라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에는 많은 계획과 외침이 있었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돌아보니 열매가 부족하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지만 세상 일에 분주하여 시간을 헛되이 보냈으며 조금 더 욕심을 내지 못하고 게을렀던 우리의 모습과 주의 일을 등한시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막힌 담을 하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다가오는 2021년에는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가족과 교우 간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세대 간, 계층 간, 지역 간의 이해와 협력이 있게 하시며 국가 간의 분쟁이 그치고 화해와 사랑이 넘치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며칠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는 일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빚진 자임을 늘 깨달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구원의 복음을 힘써서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양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일양교회가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게 하시고 권능의 발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방주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믿는 자의 권능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양교회의 성도들 중 원치 않는 중환질병으로 고통받는 정재현 성도님, 김순복 권사님, 전을숙 사모님에게 친히 찾아가시어 치료의 광선으로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옵시고 완전히 치료되어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또한 물질이나 관계 등 여러가지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도 늘 함께 하시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료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한 특별한 사랑의 메시지이니 저희들이 그 말씀을 다 받아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그대로 저희들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치료받고 변화되고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옵고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모든 성도가
교회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로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앞뒤자 성도님들과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축복하기 원합니다. 또 이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상 아름다워라 축복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그 영상을 통해 우리 하는 모든 성도님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우리 7번째 시간을 맞이하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절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 한 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1절 말씀 먼저 있습니다. 그토록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바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본능과 그 고난의 참여를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는 거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는 거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의 죄를 상달받은 것을 참으려고 달려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에서 부르신 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할 것이다. 아멘.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영혼에 잘 박힌 무처럼 이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큰 힘이 되게 하시고 도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하고 부족한 종의 입술은 가려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배워나는 복된 시간으로 주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귀한 이 말씀의 시간을 부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7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영적인 감각을 잃지 말라. 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달려오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쉼없이 예배했고 또 우리 사역을 맡긴 바 사명의 자리에서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사역이 이루어지고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12월 마지막 52주 이 주일 예배까지 달려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 사역을 준비하면서 성탄절 이 은혜로운 날에 좀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우리 교육자들과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그 전날 전야제 행사로 주일학교 아이들 가정마다 가서 우리가 방문하여서 준비한 손편지와 선물을 가가고 가서 직접 방문하고 찬송도 부르고 또 축복의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쁘다 부주 오셨네 함께 막 찬양 불러가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아이들 마음껏 축복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 우는 아이도 있었고 또 그 가운데 다양한 반응이 있었지만 가장 우리가 기뻤던 것은요, 함께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외칠 때에 함께 기뻐했던 그 주님 안에서 느끼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주 안에서 느끼는 공감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이번 성탄절 이 전야제 행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그 해맑은 모습을 보면서 또 선물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록 이것이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공감할 수 있는 참된 기쁨이라는 것들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이 기쁨이 어디로부터 올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이 기쁨을 누리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감옥 안에 있지만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는가? 주 예수님 안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보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그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 향하여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끝으로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지만요, 어떤 그 사건과 또 어떤 그 의미를 부르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요,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너희 신앙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니 이것을 꼭 기억하라. 그러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진실로 진실로라는 이런 말을 하시면서 강조하실 때 이 사도 바울도 끝으로 정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다 종합해 볼 때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 심령 안에 꼭 간직해야 될 것, 바로 그것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어디로 출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아무리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이 은혜를 내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말하고 또 증거하고 또 증거해도 나는 피곤하지 않다. 나는 힘들지 않다.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이 기쁨을 증거할 수 있다면 나의 수고로움도 난 기꺼이 감당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는 어떻다고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요, 우리는 가장 안전한 줄 믿습니다. 듣고 또 듣고 고백하고 또 고백해야 할 말, 주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기쁨의 소식, 우리를 구원하신 이 참된 소식, 이 은혜의 소식, 이 기쁨의 소식이 우리 안에서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는 신앙의 성숙과 주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이 꺼지지 않도록요, 우리 날마다 어떻게 합니까? 잘 우리 스스로를 영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잘 관리해야 돼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면서 다음 그 2절 말씀에 이 구원의 기쁨을 끄게 만드는 요인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구원의 기쁨을 끄게 만드는, 소원하게 만드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초대교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온 그들 가운데서 그 구원의 감격, 그 기쁨을 끄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는데 바로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이 그들의 그 구원의 기쁨을 끄는 자들이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그 모습이 어때요? 특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마치 개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들은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쿠나스라는 단어인데요. 그 밖에서, 집 밖에서 왜 때로 몰려다니는 들개들 있죠. 그런 개들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개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언제 사고를 칠지를 모릅니다. 연약한 동물이 지나가면요, 때로 달려 들어가서요, 물고 뜯고 하는 그런 야성적인 아주 무서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율법주의자 유대인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특성 가운데 또 무엇이 있습니까? 행악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악하는 자. 본래 의미를 보니까 악한 일꾼들, 사꾼과 같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냥 거침없이 거짓과 편법을 하는 악한 자들이 바로 이 행악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또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할례를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우리와 같이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고 행위적으로 하는데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외식적인 그런 모습을 그들에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지하고 악한 모습으로 이 믿음의 그 기쁨, 구원의 감격을 갖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도전하고 달려드는 무서운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신앙, 구원의 기쁨, 그 감격을 끄게 만드는 이런 것들과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르러서는요, 이러한 것들을 이기고 그 모든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3절에서는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구원의 감격이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여러분 안에서 그 구원의 기쁨을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오늘 우리가 예배에 앞서 찬양을 부르며 은혜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 그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전사님께서도 이 예배로 정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고 고백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이 봉사자요, 예배라는 뜻입니다. 예배. 나트리온테스라는 이런 단어인데요. 이 봉사가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엇 된다랍니까?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예배팀으로 봉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 그 자체가 봉사예요. 근데 그 봉사가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요? 성령 안에서 예배로서 이루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불, 성령의 불, 믿음을 향한 이 은혜의 불, 구원의 감격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로 어떤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믿음을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가 진정 할례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육체의 흠집을 내서 어떤 남들의 그 모습 가운데서 동질감을 갖기 위해서 하나같이 똑같이 동일된 모습으로 나가는 그런 율법주의자들, 그 유대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서 진정으로 영적인 할례자와 같이 예배하는 자가 이와 같이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이 구원의 기쁨이 예수님으로 시작됐다는 이 믿음의 감격만이 우리의 영혼의 불을 끄지 않는 정말 진정한 주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본인이 많은 교회를 세우며 또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이루는데요, 자신의 그 육체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또 오늘 특별히 4절로 6절 말씀 보면요,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 구원의 근거를 또 우리가 은혜 받는 이유를 우리의 어떤 삶의 그 육체와 또 우리의 신분으로 만약 자랑한다면 그것이 정말 헛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러한 조건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고 영혼의 그 기쁨을 이유가 된다면 나만큼 더 큰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받는 자가 누가 있느냐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로 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4절로 6절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어떤 조건이 구원의 기쁨을 샘솟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이유가 된다면 사도 바울만큼요 대단한 이유를 댈 만한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육체로는요 그의 그 삶의 신분을요 정말 앞서갈 자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모님의 신앙의 유전이 있던다는 겁니다. 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부모 때부터 믿었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유대인의 혈통을 뼈대 있는 집안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파인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만큼은요 박사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율법을 옹호하고 지키기 위해서요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가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진정한 구원의 기쁨은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와 같은 삶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자랑하고 그분만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떤 삶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항상 그의 영적인 그 은혜, 그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요 어떻게 살아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그 온전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혹 그거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그 믿음의 불을 끄게 하는 것도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여겼다고요? 해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로운 것들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빼앗기는 그 모든 그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요 그가 예수를 만난 뒤에요 그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장애물도 있습니다. 그의 연약한 의지 가운데서 넘어질 만한 그 성품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또 사단의 불같은 시험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그 기쁨,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다 내어버리고 포기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영적인 시선을 끝까지 붙들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내 안에 이 구원의 기쁨이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해로 여기고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감각, 구원의 이 기쁨이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노라고 다시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8절 시작. 그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대설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이 기쁨이 소멸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근데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그 고상함을 위해서요 자기 인생을 드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상이다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 안에 누리는 그 기쁨의 그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만이 최상의 기쁨이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배울 때 가장 기쁘십니까? 어떤 것을 알았을 때 가장 기쁘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기쁨보다 더 위대한 기쁨은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만이 그의 인생 가운데 큰 기쁨이었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만이 그의 삶의 가장 큰 보람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상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을 알아가고 그분 안에 누리는 기쁨만이 나의 인생 가운데 최고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세상의 그 어떤 것 비교 불가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도 그 위에 올려놓을 수 없다는 것으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모든 것, 지나온 세상, 지금의 현세, 앞으로 다가올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고 위대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얻고 그분 안에 있는 이 기쁨과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그는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설물이 뭡니까? 배설물이 뭐예요?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똥입니다. 똥. 그냥 한 번 먹고 입으로 들어가서 나와서 버리는 것. 물론 거름으로 쓰면 뭐 좋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고상하고 위대한 것이고 혹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이 되었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보다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과의 그 은혜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어떤 것을 포기하셨습니까?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과의 그 아름다운 그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여러분이 사모하는 것,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치가 있다고 하는 그것들을 포기하시고 버리시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만 있을 때 진정한 우리의 영적인 그 기쁨과 그 영혼의 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고 진정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어디까지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9절과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그 안에서 이 은혜가 발견되기를 소망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자신이 어디에 이르기까지 오냐면 부활의 능력까지 이르려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과 1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라고 되겠습니다. 좀 소극적인 이야기 같지만요, 그는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삶 가운데 살기 위해서 다 내어버렸습니다. 그 다 내어버렸지만 그가 얻는 것, 그가 차지하는 것, 그가 누리는 것, 바로 그것은 예수님과 같이 자기 자신이 부활에 이른다라는 그 믿음이 그 영혼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그 부활의 산소망, 그것이 그 영혼 가운데 기쁨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육체라 할지라도요, 인생의 화려함을 도장찍었던 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은요, 예수님 모르면요 죽음은 끝이에요. 죽음은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쁨은 앉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그 죽음을 영접한 자, 그는 그 육체가 죽는다 할지라도요 다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그 은혜를 누렸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랍니다. 근데 이 고백, 이 믿음의 은혜를요 우리들과 함께 같이 나누자라고 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령 안에 이 부활의 고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영혼의 내적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주님 안에서 늘 영적인 감각을 갖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또 추구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제서 주신 그에게 상을 내어 아멘. 사도 바울에게는요 표대가 있습니다. 성경의 의미를 보니까요 목적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부활의 몸으로 이르러서 주의 앞에 서는 그날, 그곳이 바로 사도 바울의 표대였습니다. 우리도 같은 표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이루기까지, 그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은 어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갔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12절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받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받은 바 상을 위하여서 그 표대 주님의 그 거하시는 그곳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날마다 부지런히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향해서 수고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표대를 향하여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어떤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삶의 고백과 삶의 헌신을 통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올 한 해를 돌아볼 때요, 참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모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달림, 영적인 달림을요 중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주의 그 표대를 향하여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고백이 또 삶의 헌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정진이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오래되긴 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는 사진 한 장과 함께 인터넷에 기사가 오른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 그래서 그 제목이 궁금해서 보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세상에서 아름다운 발이 화면에 떴는데 그 발 모양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쁜 발의 모습이 아니에요. 발가락 사이사이가 구부러져 있고요. 마디마디마다 굳은 살이 막혀 있고 사람이 볼 때요 정말 사람 발이 만날 정도로 굉장히 아파 보이는 발이었습니다. 근데 그 발의 주인공이 누구의 발인지 아십니까? 네.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이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연습을 마치고 와서 발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픈 중에도 연습을 한 겁니다. 너무 발이 아파서요 식탁 위에다가 발을 딱 올려놨대요. 너무 아파서. 그때 그 발을 본 남편이 참 그 발을 보면서 뭔가 많은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그 발을 식탁에 올린 발을요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는데 그게 화제가 된 것입니다. 세계적인 발레리나 발, 예쁜 발인 줄 알았는데요 발이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찾아보십시오. 정말 그 발의 모습이 삶의 흔적과 굴곡을 나타내고 정말 이게 사람 발이 만날 정도로 굉장히 아파 보이는 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보냅니다.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과 고된 훈련을 했을까 하는 그러한 삶의 흔적이 그 발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발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발이 올라오면서요 세계적인 스포츠 분야의 두각을 했던 박지성 씨라든가 손흥민, 이상화, 김연아, 정현 이런 세계적인 스타들의 발이요 다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보았더니 발의 모습이 정상인 발이 없습니다. 정상인 발이 없어요. 허물이 벗겨지고 굳은 살이 박히고 발은 틀어져 있고 휘어져 있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연습할 때요 세계 선수가 되기 전에 하루에 슈팅을요 1000번 이상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발이요 온전할 수 있습니까? 온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그런 스타들의 발도 이러한데 그가 어떤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진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정말 헌신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 구원의 은혜를 입고 영혼의 기쁨을 누리고 천상의 기쁨을 누려가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신앙의 정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멈춰있고 중단되어 있고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어찌 보면요 우리 신앙의 문제가 켜졌다. 빨간 신호등이 켜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영혼의 다름질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달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의미를 보면요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꾸준히 자기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향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부활의 몸을 설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모습이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이르러서는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분명하게 바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내적인 그 기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꺼지지 않는 불, 성령의 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 인생 가운데는 이와 같이 믿음으로 달려가고 그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삶의 노력과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이와 같이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이렇게 살았는데도 혹 그가 실수하여서 잘못된 길로 간다라면요, 그 다음에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요 그를 바로 가르쳐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열심히 달려갈 때에 혹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낙차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가르쳐 주시고 바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요 교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달리기를 멈추지 말기 바랍니다. 끝까지 목표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영혼의 이 내적인 이 기쁨, 이 영혼의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6절 시작. 오직 우리가 같이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예수님을 믿은 그 시점이 다 다릅니다. 신앙의 모습도 다 다릅니다. 직분도 다르고 또 여기 봤을 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다면 작년에 이르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다 상관없이 어디까지 지금 이르렀든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행할 것이다.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모습,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 노력하는 모습을요 날마다 행하며 실천해야 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닮는 그 모습, 행하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누군가 멋진 모델을 발견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닮고 싶어합니다. 저분처럼 살고 싶어합니다. 마치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영혼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셔요. 그렇다면 그분과 교제를 하면서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향해서 우리는요 행하고 닮고 노력하는 삶이 멈추지 않고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르러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 같은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와 같이 주님이 닮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향하여서 날마다 믿음의 소망, 믿음의 은혜를 통해서 인내의 경주를 해야 될 행함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의 모습이 변화가 있을 때까지 주님을 만나뵙는 그날까지 우리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우리 영적인 청사진을 세워서 주님을 닮아가고 또 우리 인생과 믿음에 정말 어려움을 주는 여러 가지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끝까지 예수님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예수님으로 시작된 기쁨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이 기쁨이 꺼지지 않고 이 성령의 불이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그 불을 끄게 만든 여러 가지 것들을 내어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그 믿음, 그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의 뜻대로 행하여 목적지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삶의 수고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가는 행함 있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이와 같은 삶이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있도록 또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가운데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서 2021년도에는 정말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본대를 세우고 달려갈 수 있는 신앙의 정진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있게 달라고 내 자신을 위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능력만을 의지합니다.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그 기쁨, 구원의 그 은혜, 그 소망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늘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향한 뜻대로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그로 인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인격을 닮아갈 수 있는 신실한
확실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알기 원합니다. 주님만 닮기 원합니다. 주여 세상의 그 헛된 것들을 배설물을 여기고 가장 충분한 것이 보상한 것이며 최고의 지식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자비롭고 내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의 은혜 안에 건들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그 기쁨의 구원을 날마다 고백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이 은혜가, 구원의 감격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내 영적인 감각을 갖고 오늘 살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 하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인 것을, 예수님 하는 것이 가장 최고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모든 것들 배설물로 여겨 정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앙의 정진을 위하여 날마다 달려가는 자, 멈추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가 또 감사하여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성탄의 기쁨을 통하여 드린 그 예물 가운데도 또 11조와 감사와 목적 헌금과 또 선교 예물과 또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모든 그 예물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가정에 또 모든 일터에 또 섬긴 모든 기도 제목에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육체로 질고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함을 위해서 괴로움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비문손으로 안수하여서 그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치료하여 주셔서 강건하여 회복에 이를 수 있도록 나음과 회복과 치유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이 쓰임받을 때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헐벗는 이웃들에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선교와 또 이 나라를 돕는 아름다운 예물 되어서 주의 그 크신 예물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드린 손길 또 드리거나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도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김준복으로 채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 찬송하며 우리 귀한 예물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썩었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롭고 부족한 그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네, 우리 지난주 주중사역으로 주일학교 아이들을 우리 다가오고 방문하여서 함께 축복하고 또 주님의 그 구주오심에 대한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나눴습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기뻐하고 또 함께 계신 부모님들은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성탄의 기쁨이
이 구원의 감격이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중에 특별히 12월 31일 목요일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있는데 현재 코로나19 이 상황이 매우 안 좋은 상황이라 모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로 또 영상 예배로 저희가 준비할 텐데요. 우리 개별적으로 문자를 통해서 예배 시간과 예배 상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며 주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님의 높고 이게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이게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료교통 교제 충만한 내주 역사하심이 교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며 우리 안에 주신 그 영원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꺼지지 않도록 영적인 감각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 심령 위에와 이들의 가정 위에 일터와 일학교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